시편 73편 찬송했는데 시편 37편과 73편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과 선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걸려 넘어질 뻔한 이야기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을 보려고 합니다. 새 번역 본문으로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의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호와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장에 이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죄 제사의 내용을 이제 이어서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어지는 내용이면서 동시에는 4장과 구분되는 내용인데요. 이 속죄 제사는 여호와께 지은 죄를 이 짐승의 피로 속하여서,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회막과 성소를 더럽힌 것을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이제 또 꼼꼼하게 읽어보면 피를 바를 때도 회막 앞에 뿌린 것과 그 다음에 아마도 이때 제단은 이제 분향단을 가리킬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분향단도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있으면서 내 귀퉁이가 말하자면 망대처럼 솟아 있었을, 뿔처럼 솟아 있었을 가능성이 거기에 발랐을 거예요. 다른 것은 이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왕이나 지도자들의 책임, 그래서 그게 백성에게 미칠 때, 그 다음에 이제 백성 개개인의 죄와 특별한 사정의 경우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 제사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 그것도 이제 실수로 알지 못하는 중에 지었을 때의 얘기예요. 고의로 지은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다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례를 이제 세 가지를 5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잘 보시면 14절부터는 속건 제사라고 해서 이 속죄 제사와 구분하게 딱 구분해 놓은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죄를 범하거든 해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례지요. 그 첫 번째는 위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입니다. 그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구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식적인,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종교 의식에 있어서의 부정함인데, 넓게 보면 죄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 구체적인 도덕적인 죄악이라고 치는 것과는 이제 좀 구분되는 이 더러움과 깨끗함, 그 영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각 없이 입을 놀려 맹세했다. 참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잘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헛된 맹세의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특별한 그 세 가지 사례를 전부 아울러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이제 5절과 6절인 겁니다. 이게 이 개별 사례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지은 죄를 배상하면서 제물로서 그 배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을 그렇게 했고 보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뭐냐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제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부지중해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배상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거나 부정함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병원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정형외과 갔거든요. 이제 내일도 오라고 문자가 땡 날라왔어요. 그럼 병원에 여러분 왜 갑니까? 아파서 가잖아요. 아파서 가서 병원에서 그 병을 진단하지요. 진료한단 말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니까 진단이 제대로 돼서 진단명이 나오면 그 진단한 질병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치료가 돼요. 그러면 다 나았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이나 오염의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로서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매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 제사 제도고, 특별히 속죄 제사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떠나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제사 제도를 통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속죄 제사의 방식과 특징이 나오니까 구분해서 하자면 5장 1절부터 4절을 볼 수 있고 5절부터 13절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한 바니까 쭉쭉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는 이제 위증입니다. 위증. 여기 증인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는다 했는데 뭐냐면 저주의 맹세를 하고서도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실 자체를 맹세하는 세 번째 예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보고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소환해 가지고 그에게 당신은 이 일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증인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배심원으로 일하라고 꼴랑 얼마 주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 시간 걸려가지고 갔대요. 심지어는 대배심까지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린단 말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죄질이어서 어떤 형벌이 필요한가를 다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술만으로는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문으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형사법의 원칙이 뭔가 증거에 기초해야 돼요. 증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법정에 대해서 뭐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면 많이 나오죠. 증인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미국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큰 기업에 대하여서 총수를 소환하는 소환장을 발부를 했다. 그러면 의회 청문회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법이 요구하는 정의가 보고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가려야 하는데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정의가 지연돼 버리거나 아예 정의를 구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 사람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가 제대로 다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돼요. 본 것이나 들은 것을 해야 된다 하고서 5장 1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침묵해 버린데 이러고 내가 굳이 뭐 저런 것까지 관여를 할 필요가 있나? 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증인 선서하면 어떻게 해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증인 선서하면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전부를 말하겠습니다 하고 선서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빈도수, 횟수에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자주 다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법정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야 될 때 무엇에 기초해야 됩니까?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그 사실이 진실이냐 사실들을 구성해서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사실들이 모여서 하나의 진실, 실제로의 이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증언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선서로 이루어져요. 이 맹세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참과 거짓을 가르치기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하고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하고 직접 다 연결되어 있고 거의 매일 이런 상황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예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정결하지 않은 건 오염됩니다. 죄도 오염되지만 더러움도 오염돼요. 깨끗하지 않은 건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어떡하죠? 부정해지니까 정결해질 기간을 갖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심지어는 바울 당대에도 남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갔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걸 마치기 위해 제사하러 가는 얘기, 그때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의 이 제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런 것처럼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갈 때 온통 부정한 것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 부정함과 접촉함으로써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아주 상세히 알려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죽은 걸 닫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없었어야 할 것인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패함, 여러분 냉장고 가면 저 음식이 부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놔두면 썩습니다. 썩은 게 돌아오던가요? 더 썩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썩지 않게 보관을 해야 돼요. 일단 썩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썩습니다.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그냥 썩는 건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오염이나 부패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은 죽음이 우리에게 계속 피조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부정한 모든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들짐승의 죽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이제 짐승의 시체 같은 거, 집짐승의 죽음, 그 다음에 길짐승의 죽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석곡천 산책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안타깝게 죽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길바닥에 이렇게 소위 로드킬 당한 것 있으면 되나 하고 치워야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왜 치웠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죽음과 직접 접촉해 있는 상태가 돼서 나도 이제 부정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요. 문제는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깜빡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요거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의 전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좀비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이 다 좀비로 만들어버렸죠. 부정함이 오염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부정이 전파돼서 완전히 이 정결함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깨닫는 즉시 이게 더 퍼지지 않도록 자기의 죄를 속하여서 부정함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빨리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죄에까지도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모르고 닿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부정함은 이미 그의 부정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달으면 즉시 자기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정함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전파되거나 부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질병의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무언가 유출될 때 여성들의 경우 피, 남성들은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피부병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뭐도 나온지 아십니까? 곰팡이도 나와요. 집에 곰팡이 피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이 계속 퍼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부정함도 퍼져서 결국 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으면 그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언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깨닫게 되면 즉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 오염이 전파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닫는 대로 죄를 속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돼 있고 1절에서는 위증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례는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맹세를 해요. 이때 맹세는 서원의 개념에 가깝겠지요. 또는 사람 앞에서 맹세할 때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될 텐데요. 생각 없이 입을 놀리는 겁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서도 맹세해버리거나 좋은 의도로 했을지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일이 합당하지 않은 어떤 서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딸이 막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경솔한 이 서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에 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은 자주 있을 수 있고 흔히 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한 맹세여가지고 나중에 그걸 잊어버려요.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 놓고는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낳기 전부터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이런 경우인 거예요. 좋은 의도였겠죠. 좋은 의도였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사람이 온전히 자기의 생애 전부를 이렇게 직업으로서의 전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가벼운 맹세가 되었다면 그것을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만약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렸구나. 나는 이렇게 무지한 자구나. 주님, 그러니 제가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파되기 쉬운 일상 가운데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첫째,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짓게 됐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왜 필요할까요? 고백해야 여호와께서 모르고 있다가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너 그런 부정함에 접촉했어? 그렇게 되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 죄의 고백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내가 무엇이 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죄의 고백은 그 자신이 죄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부정한 상태에 있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사실 신자의 회개는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내가 경솔하게 입을 놀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실은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한답시고 참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인식하고 이제 뉘우쳐가지고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무엇을 훼손시키는가? 무엇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상대가 있어서 백성 전체에게 퍼지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죄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여기면서 경솔히 한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반역적인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여호와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무게 영광에 대하여서 가볍게 다루었던 것을 이제 돌이켜 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서 돌이켜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이 제물이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자, 그가 용서를 받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 건은 용서받았고 다음에 하면 또 용서받으면 된다고 하겠어요? 아니지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은 반드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신중함과 그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이 이제 이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했어요. 이제 7절부터 보면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암컷 양떼 가운데서나 염소떼 가운데 암컷 한 마리를 바쳐요. 자기 가축떼 중에 바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더 많게 되냐 할 때,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훨씬 더 범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건 일반적인 그냥 살아가면서 노동하는 사람이랑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자주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배상한다 할 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인 겁니다. 가장 재물 중에 낮은, 짐승 재물 중에 이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아마 드릴 수 있는 재물이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다음에 또 다른 예가 나오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게 한 규정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자 그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못 바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언급해야 되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길게 붙어 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방금 위에서 특별히 언급한 죄를 범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도 해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범죄를 좀 더 가볍게 여기고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여호와께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죄를 짓고 또 누구든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그 경제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주신 가르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아니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면 이 에바가 단위가 우리로 치면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1.5리터 페트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이런 식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에바를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것을 일부를 가져다가 이제 향이나 기름을 넣어서는 안 돼요. 이 자체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돼서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처럼 하게 하셨어요. 하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그 몫을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죄에 빠져든다, 이 부정함에 빠져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도, 이러한 부정함에 빠져들고도 속죄 제사로 나오지 않는 예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유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 영화 곡성에 나온 데서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 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이게 중요하겠어요? 아이, 저 사람이 뭘 하든 아이 나 몰라요. 나는 모르고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오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태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금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사라지고 부정함이 전파되고 오염돼서 순식간에 이 백성 가운데 퍼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잠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그런 거 뭐 신경 써요. 내가 살아갈 때 여호와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심지어는 나의 잘못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변명하죠. 아이고 주님, 일주일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오늘 여기 겨우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해요. 깨닫지 못하고 부정함에 접촉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 즉시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함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맹세하고 침묵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해서 정의를 지연시키고 정의를 부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 안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서 특별히 주의하여라.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서 명심해라. 너네 주님, 우리 식구 풀칠할 것도 없는데 뭘 제물로 가져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가장 가난한 자일지라도 나에게 나와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살아갈 길을 두었노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께 배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오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짐승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 오염시킨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속죄 제사를 통해 기억하듯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지요? 죄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한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매번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살아가면 더 거룩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적인 겁니다. 옛 언약 백성도 핑계치 못했거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핑계로 우리의 죄와 부정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나오는 일들을 멀리하고 우리 삶에서 죄가 또는 부정함이 전파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널리 퍼져가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제 그 생명에서 더 이상 죽음 아래 스스로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셨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뒤로 돌리지 않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통해 죄를 짓는 누구든지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 정결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사오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살지 않고 생명 아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침범하지 못하고 오염시키거나 부패시키지 않게 지켜주시면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